토라 해설서를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다라시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이는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거 달렛하고 레시 그리고 쉰 다라시인데요. 달렛은 데렛 문이란 뜻이고요. 로시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샤다이 얼마이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부여를 좀 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런 이 다라시가 뭐냐 할 때 다라시는 첫 번째 이 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문, 나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문을 찾는 것, 그것이 다라시고요. 두 번째는 머리,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것이 다라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라시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곧 다라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이 역대하 14, 15, 16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라시라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다라시라는 동사는 남유다 왕 아사, 우리 아샤가 있는데 아사입니다. 아사왕의 그 인생을 특징 짓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기원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약 41년간 오랜 기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전번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아비야까지 구축된 그 이스라엘 내 예루살렘 내에서의 그 종교 시스템을 그는 점검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방 제단들이 발견되었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공주들과 결혼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그 근동국가의 여러 우상의 제단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었죠. 아사는 그러한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왕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되었던 종교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5장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풍요를 바라며 성전에서 행해졌던 성전 창기와의 그러한 성행위도 금지시키고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미혹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서 뿌리 뽑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만 힘써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도 바로 다라시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힘써 찾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7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은 결과는 형통과 평안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사왕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결과 남유다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뜻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죠. 형통했던 아사 왕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스 왕,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의 왕이었던 세라가 100만의 대군과 함께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이죠. 역대하 1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마레사는 남유다 르호보암 초대 왕이었죠.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국립공원이죠. 벳구브린 그 안에 있는 고대 도시였는데 한번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높은 텔 그 위에 도시가 건설돼 있었고요. 이 위에서 이렇게 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레사에서 그 앞으로 바라다 보이는 것이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저기에 이제 아사 왕이 부대를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사 왕의 군대의 수는 5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다 골짜기를 향해서 밀려오는 그런 세라의 군대는 100만이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이때 아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 아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장 12절 이하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에 진을 치고요. 세라는 지금 여기가 홍해인데요. 여기가 이제 구스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는 지금 여기 요 정도인데요. 여기가 다 구스 민족이었죠. 여기서 이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레사에서 대결을 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랄까지, 여기가 지금 그랄인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군대를 물리쳤죠. 승리가 불가능했던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승리의 비결은 내가 절대 강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강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내 상황과 위기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개선을 한 아사 왕에게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아사가 또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가증한 물건들을 남유다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이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남유다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장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자, 여기서 다라시라는 동사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아사는 유다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발언이죠. 다행히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죠. 15절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이 맹세하며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를 통해 이렇게 예루살렘의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후였던 마아가였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영어 버전에서는 grandmother라고 나오는데 한글 버전에서는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mother라고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2절을 보면 아사의 아버지죠.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역시 마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마라고 번역이 된 이마에서 번역된 건데 이마가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아사는 엄마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죠. 그런 아사에게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엄마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는 과감히 이 마아가의 태우의 자리를 이제 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운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게 기드론 계곡인데 그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 개혁이 있었기에 아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자, 아사왕 15년에서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사왕의 마지막 6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장 1절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경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라마는 여기입니다. 거의 한 8km 너무 가까운 곳에 요새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막은 것이고요. 저기를 거점으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 요새가 세워짐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군사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사 왕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위치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왕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람 왕 벤 하닷이 이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군하죠. 모든 것이 그래서 아사 왕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그러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6장 7절 이하 보겠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 왕이 이 말을 자기에게 충원하는 이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3년 뒤 그의 통치 39년에 그의 발에 이제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신 당시 주술적인 치료를 했던 의원들을 찾았다,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힘썼던 아사 왕이 왜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아지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점점 더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사는 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낙성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 부흥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신앙 부흥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왕들이 행했을 때 개인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고 민족 전체는 국가적인 재난과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선한 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유다 그 역대 왕들처럼 그들에게 적용됐던 부흥의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다라시는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설교 서두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샅샅이 찾는 그러한 다라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고 싶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려고 예비하신 문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은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